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여기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의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군함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16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밀어내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 안에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또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서 늘 주체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오늘 또 요셉이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떠나라 이게 아니라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이 시키는 대로, 또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어떤 인격체인 것 마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선물, 인격체라고 또 말하는 것도 곤란하겠죠. 이 간단한 거였습니다. 믿음이 시켰다는 겁니다. 요셉이 원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지, 아니면 요셉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강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하였던지, 둘 중 하나인데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요셉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언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믿음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끌고 가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믿음이 내재되어 있어서 늘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한 상태여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믿음이 주체가 돼서 튀어나온다? 그건 아니죠.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사실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선물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자,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 지금 형제들을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그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솔직히 나가고 싶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들의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불과 몇 명이었죠?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라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애굽 왕이 바로 총리인 요셉을 통하여 한 도시를 줘버렸어요. 고센이라는 도시. 그런데 그 고센이라는 도시는 정말 살기 좋은, 겉으로 볼 때에 정말 초목이 무성한, 그래서 양을 치는, 어찌 보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나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도시 하나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고센이라는 도시를. 그 고센이라는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제는 야곱의 자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떠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거였어요. 아니, 가나안에서 흉년 때문에 배고파서 왔는데 다시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고, 이미 요셉이 말할 때는 야곱은 죽었지만 자기들의 형제, 조카, 그 사람들을 보고 다시 험한 지역 가나안 땅, 아직 살기 좋은 땅이 못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도저히 말할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아벨부터 노아까지 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또 축복을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2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창세기 50장의 상황과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창세기 50장의 상황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풍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라는데 나가지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나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일이 잘 돼.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돼. 소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만사의 형통이야. 근데 거기서 떠나라 이거예요. 지금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왕조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거기서 나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빈털털이 완전 가난뱅이가 되어 있어도 또 거기서 무조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곤란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려 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밀어내시기도 하는 거죠. 그걸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애굽의 거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너희 이제 나가. 야, 그래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작전된 약속이 있었지만 그 인간 군상들의 그 잘못되고 욕심과 탐욕을 고스란히 400년 동안 보여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권에 밀어넣고 몰아넣고 벽돌을 만드는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 강대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은 그 400년간의 고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믿음으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나갔더라면, 근데 나갈 걸, 하나님은 안 나갈 걸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노아가 나갔기도 하고 아벨이 나갔지는 않아요. 사실은 내가 아벨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노아도 사실은 내가 노아같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딱 보니 내가 아브라함 같긴 해요. 어떨 때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자 같은 내가 가끔 이삭 같은 모습이 종종 튀어나오기도 하고 거짓과 사기로 점철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고스란히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뜻대로, 이삭 뜻대로, 야곱 뜻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드시잖아요. 출애굽 2장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가시로 막아버리겠다 그래요. 담으로 아예 쌓아버리겠다. 담을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의 생각과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내가 아예 막아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게 가시가 되어지고.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야. 모든 일이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길을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불평이 튀어나오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느 순간에 평안으로 바뀌고 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호세아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대 앞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니라. 호세아의 아내 누굽니까? 고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재미대로 살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가시로 불러 막아버렸습니다. 너 가면 안 되는 길이야. 하나님, 내 즐거움을 왜 하나님이 막으시냐고. 그랬더니 아예 못 보게 담으로 딱 막아버리시잖아요. 그 담과
가시의 고통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세야,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거였어요. 발음상. 여기는 호세아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때서야. 참 인간이 멍청한 거죠. 가시로 자기 인생을 막아버리고 담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그 다음에야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갈 길은 오직 내 남편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들을 이미 다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죠. 막기 전에 돌아와야지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건 참 미련한 뜻이다. 참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목사님들한테. 틀린 말씀 아닌 거죠. 왜? 우리의 길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애굽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하나님의 자손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치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려놨어요. 야곱이 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신풍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껍질 이겨내가지고 그 물 양들이 염소를 마시게 만들어 놓고 태어난 것마다 전부 다 얼룩무늬 양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내꺼 허니 낳는 족족 전부 다 그 물을 마셨더니 양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희고 이쁜 거 세상에서 남은 거 근데 몇 마리 없어. 이게 야곱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거부가 되도록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 가까이서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야곱이 뭐든지 다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 죽을 때까지 지팡이 머리 잡고 그거 의자에 살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게 자기에게 족한 은혜였음을 알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곱 가기서부터.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그 이후의 인생을 보니까 세겜 땅에 가잖아요.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 세겜 족속들,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완전 만시창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전화위복이에요. 그 아들을 사위를 삼잖아요. 사이좋게 이제 살려고 둘이 이제 화친을 되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야곱의 이놈의 아들들이 또 무더기로 달려와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더니 싹 또 죽여버리잖아. 이런 인생들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 처절하게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직 있으면 야곱이 자기 인생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 험하고 아주 거친 인생을 살아봤다라고 말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았으면. 야곱의 인생뿐입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다를 뿐인 거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야곱이 당한 고난과 사실 비교해도 비슷비슷한 이런 내용들 아닐까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다 힘든 문제가 사실은 모양은 되냐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들인 거죠. 근데 야곱은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험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게 나그네 인생을 야곱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목적과 뜻이 이 땅 이외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도저히 이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광야에서 보세요. 모세가 입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그냥 돌아가자. 왜 하필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는 거냐? 마실 물 하나 제대로 없는 이 땅, 먹을 양식 하나 없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굶어 죽어? 차라리 애굽 땅에서 먹고 죽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시도를 자꾸 하면서 그 시도를 통해 자기의 존재성과 자기의 가치를 자꾸 한번 내어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 하나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이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밀려나게끔 되어 있어요. 밀어낸다니까요. 아니면 끄집어 내시든지. 뼈가 내어서 나가잖아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이게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대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애굽은 세상은 나갈 수밖에 없는 땅이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때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웃음을 주기도 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땅에 속한 인간의 모습으로 현재 살고 있기에.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또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다 보니까 땅에 속한 기쁨들이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의 것들을 작아지게 만들고 하자는 것 없는 것들로 보여지게 만드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점 커지게 만드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알았기에 내 뼈조차도 내 해골조차도 애국 땅에 놔두지 말고 내 뼈를 위해서 제가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요셉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야곱도 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모세로 등장하는데 모세 부모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해서 자기 자식 죽이지 않으려고, 죽게 만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냐고요. 그럼 말씀 보세요. 얘가 낳자마자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얘가 이뻤으면 얼마나 이뻤다고 아름다운 애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제 아들 여기 없지만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내가 했던 소리가 야 어쩜 그렇게 원숭이 같냐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마디 야 기가 막히다. 막 태어난 아기 얼굴에서 저희 아버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구약의 인물과 사건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구속사,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때는 태어난 모든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버렸어야 되거든요. 이걸 단순히 인간의 어떤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로 집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왜요? 처음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를 지금 누가 이끌고 가는 거죠? 믿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갑자기 모세의 부모가 정말 성경에 오랜만에 딱 등장하는 이유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거는 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였거든요. 마치 이거였습니다. 내 몸이 쇠하여지고 망하여지고 예수가 살아나고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실제로 신약에 와서 누가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모세 부모는 이 역할이에요.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다 폭로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죄인으로 폭로되는 삶을 살아내야, 살고 있어야, 그걸 알아야 구속사가 어떤 건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거든요.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정당한 모습으로 전부 다 낱낱이 전부 다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험악한 인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죽어 마땅한 존재였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그냥 툭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익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나의 정체임을 자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죽이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죽어라고 이야기하니까 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괜찮은 설교는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뭔가 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설교 한 편 듣고 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배당 문 열고 나가자마자 진짜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설교입니다. 오래전부터 됐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열심 받고 그들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메시지 들을 때마다 힘이 솟는 거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또 죽는 거야? 이러고 나가는 거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부어주시겠지.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아주 대단하게 커지진 않아도 그런 분들을 따라가는 맹종자들이 반드시 생겨나갑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라든지 공로 등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것들이 채워진다고 말하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씩 그려내시면서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알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때로는 팔을 잘라서 환도뼈를 부숴버리고 나서 그걸 알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씀들,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성경들이 안 보여지는 것인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런 그림들 종종 있습니다. 뿔다니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손에 창을 들고 어떤 그림은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서 마귀의 머리를 발로 깨 부수고 있는 그렇게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승리의 마귀의 머리를 발로 깨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를 죽여버리셨단 말인 거죠. 무적에게 가두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 사망으로 사람들을 자꾸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즉 마귀의 세력들, 그 사망의 세력을 예수의 죽음으로 딱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의 죽음에서 풀려난 거죠. 그게 진짜 승리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안 믿어지면 아직도 덜 믿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의 사라진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불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숨,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참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나 하는 행동의 결과는 너무 우리 목숨을 내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왜요? 저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줄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고 진짜 영생의 생명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의 목숨을 헤아려 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 우리가 진짜 죽음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세력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도 전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삼킨 바 된 사망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 안에 딱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없습니다. 히브리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가 직접 만들어낸 부성이나 모성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2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모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더 할 겁니다. 모세의 이 이야기를 저는 딱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한번 시비를 걸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모세 진짜 그랬어 당신? 그리스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어? 당신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들이? 아니 모세가 진짜 그랬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란 인물을 살펴보니 그거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을 때에 히브리 사람 편들어 주다가 애굽 군인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 그리고 또 밖에 나가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지들끼리 싸움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세가 화가 난 거야. 너희들 어떻게 너희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지랄이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네가 왜 지금 간섭을 해? 아마 성경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영화에 보니까. 너도 히브리인이야. 근데 너는 그거 알지 못하고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으니까 우리 힘든 고통 너희들이 너 모르고 있지?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보니까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세가 갑자기 두렵기 시작을 했는데 왜 두려웠냐면 너 애굽 군인 죽였지. 너 그거 내가 신고할까 이거. 고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자마자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려고 고난 때문에 무슨 십자가의 고난 받기를 즐기고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광야로 갔다고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산 겁니까? 40년을 살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에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광야 생활 40년 하다 보니 나이가 80이 됐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됐다. 하는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오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민족을 내가 살려내는데 애굽에서 빼내어놓는데 너를 내가 도구 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안 간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만 했던 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모세 안에 십보라를 만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처가살이를 40년간이나 했네. 우리나라 속담에 뭐만 있으면 안 한다고 얼마큼 가지고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죠? 성경은 몰라도 그런 것은 잘 알죠. 꽃보리 서말 그것도 그냥 뭘도 아니고 꽃보리 서말. 그 말은 그만큼 피곤하단 말이에요. 처가살이가. 모세는 몇 년? 40년.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나 죽었다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이 80된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도구 삼아 내 백성을 이제 이끌어낼 거야 했더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이게 기쁜 일이었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걸 차라리 더 좋아했다라면 안 간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무조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모세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왜 안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인간적인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왜 안 간다고 말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요 저도 안 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40년 동안 여기서 고생했는데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때문에 고생했다니까요. 자기 민족 때문에 싸움하는 거 말렸더니 누가 너 재판국을 세우냐고 따져 물어 들어오니 너 어제 말에 군인 죽였잖아. 그거 내가 신고할 거야. 하니 지금 도망갔는데 얼마나 밉겠어. 히브리인들이. 솔직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정확히 제대로 파악도 알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의심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힘 있을 때 불러주지도 않고 힘 다 빠지고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할 그 나이대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에 뭐가 있었던 거죠? 불붙은 떨기나무.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다 이런 말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겁니다. 떨기나무는 실제로 그 나무가 아니라 잡목 같은 잡풀 같은 거였어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잡풀과 넝쿨 같은 거에 그 떨기나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가시가 잘 보이는데 안쪽으로 가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으면은 들어가네 빼면은 상처가 나요. 그리고 이건 그냥 그 잡풀 같은 것이어서 불이 오래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불이 붙으면 사라져버린 지풀가도 같은 겁니다. 지풀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이냐면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거든요. 지금 나이 80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나를 지금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겠다고요? 당연히 못 간다 안 간다 하는 거죠. 못 가는 것은 자기 나이를 보니까 못 가는 것이고 안 가는 것은 아주 꼬여진 마음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불 붙으면 금방 사그라져 버린 떨기나무의 불. 그런데 그 불이 사그라지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무리 살펴봐도 화목조차도 되지 못하는 인생, 자 떨기나무와 똑같은 존재의 인생,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걸 지금 스스로 모세는 알고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을 붙이신다 이런 말인 거죠. 그걸 보여주고 난 뒤에도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 아닙니까? 노하셨다. 성경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큼 이 모세는 지금 안 가겠다 고집을 피운 거예요. 대단한 인간 아닙니까? 그 모세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 대단한 인간이 우리란 말이에요. 불 봐. 안 꺼지잖아. 그러니까 가봐.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인생들이 이야기가 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를 이끌어 내시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시작된 내용이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딱 개입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더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도 퍼져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들의 삶에 개입했더니 여러분 아벨 대신 주어진 세대 후손들이 가인들 후손들에게 먹을 걸 사 먹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개입되었더니.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 모세를 끌어내듯 믿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장악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더니 형통했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더라였어요. 먹고 싶은 고기 한번 제대로 못 먹고 말라 비틀어진 메추라기 먹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거예요. 내게 인생을 60년을 주었던 70년을 주었던 100년을 주었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니 메시지 듣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임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구속을.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끌어 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우리는 끌려가면 됩니다. 밀어내면은 그냥 넘어지더라도 막 밀어내시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어떻게 밀어내시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상급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소목사는 상급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상급이 무슨 상급이 있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안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럼 상을 누가 받아야 돼요? 믿음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인격체가 아니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그럼 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서목사가 상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되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은 상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 내가 저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 이끌어 가셨는데 당연히 그럼 그 상은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런데도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영생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말했으면 그나마 이쁜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참 유치해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우리는 실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러면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진리라고.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정말 멍청한 거예요. 정말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 딱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무슨 뭐 매주니 아파트가 주어져 있고 아유 참 그걸 듣고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야 제발 성경 좀 제대로 읽고 이야기 좀 해라고. 상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그 상 외에 주어진 상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넙죽 받으세요. 받으시고 교만 떨지 말고요.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도 뺏어가면 또 하나님의 뜻이려니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 욥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비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욥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에 우리가 이끌려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른 막대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이 말인 거예요. 원래는 죽어버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믿음에 이끌려 그리고 믿음에 밀어내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